2025년 3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을 기다린 사람들이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로부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택하신 백성에게 끊임없이 계시하셨던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그때 하나님의 침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는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무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는 직무상의 호칭인 그리스도를 고유 명사인 예수와 함께 결합하여 예수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이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긴 침묵을 깨시고 이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스가랴 10장 6절 말씀에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심은 때를 기다려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이루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보내실 예수가 약속을 이루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나시는 계보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권을 이은 사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의 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씩 단계를 밟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면 호세아 3장 5절 말씀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심은 때를 기다려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계심을 알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향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임마누엘은 함께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임과 우리와라는 의미의 마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엘이 결합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은 단순한 단어의 의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긍휼함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해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심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길 기다리시기 위함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아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에 그 이후의 모든 기다림은 우리의 삶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기다린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약속을 이루시는 은혜를 받았고 함께 계심을 알게 되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우리가 다 한 것처럼 느껴져서 늘 기다리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알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복록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흥성회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부흥성회를 통해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귀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모두를 부흥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